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후 열리는 새 역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베단이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는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정치인으로 가장 위대한 한국인의 호칭을 받은 분이죠. 이분은 그 변호사 되셨고 대학 교수가 또 되셨고 또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의원을 3번 하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인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신 분입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 때 보니까 다 백인 위주로 법이 만들어졌고, 이 아시아에서 온 황인종을 무시하는, 그래서 모든 공문서의 인종에 대해서 황인종을 오리엔탈 이렇게 써놓고, 오리엔탈 이런 동양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시아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오리엔탈을 아시아인으로 모든 공문서를 바꾸도록 법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신호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한국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때를 이제 맞춰가지고 매년 1월 13일을 한국의 날, 이렇게 날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신호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어디를 하면 장로님들이 역할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장로라는 말은 어른 장자잖아요. 어른스럽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보면요, 그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이고, 나이 4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가출을 한 이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너무 구박이 심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들쥐를 잡아먹는 거지가 되죠. 그러면서 6.25 사변을 맞게 됩니다. 거지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미군의 그 군의관 레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당시 미군 부대가 영등포에 있는데 그 미군 부대로 데려가서 하우스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나중에 레이 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데려갑니다. 나이 17살 때 학교를 가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나이 17살 난 이 사람을 초등학교 1학년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검정고시가 있어요. 검정고시를 이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거기에 패스를 하고 그런 피츠버그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석사를까지 하고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 대학 교수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상원이 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분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다.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무가치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마음 착한 사람 하나 만나니까 거지가 상원의원이 되고, 한국에 있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위대한 역사를 전개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만남의 역사인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인생의 의식, 가치관, 삶의 의미, 목적, 스타일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디가 의자 있고 사람 있고 피아노 어디 있고 거기 보이죠. 예?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알려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은혜 몰라요. 언제 알죠? 시집 가서 애 낳고 길러봐야 엄마 심정 그때 알겠죠. 예.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베푸신 분 앞에 잘하고 싶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 베푼 자에게 잘할 수 있겠어요. 스승의 은혜가 고마워야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부모님 앞에 조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주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 번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공통점이 있는데 다 고난의 때입니다. 역경의 때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공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 인생살이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거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이때인가?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죽이려고 했죠? 야곱은 원래 강교한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가서 자기 이익만 탁 챙겨내는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는 뜻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에서가 사냥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이제 집에를 들어왔을 때 배가 고픈데 어머니하고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나 배가 고픈데 팥죽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공짜가 어디 있어?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팥죽 줄게.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게 강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그래서 세상 떠나려 가까이 오자 에서에게 야 사냥 나가서 사슴만 머리 잡아가지고 불고기 좀 해오라고. 그러니까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짜고 집안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사슴고기라고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나중에 예서가 그걸 알고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짜고 또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강교한 야곱이 살겠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하고. 그런데 글쎄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줍니다. 예. 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사람만 하나님 가까이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건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뭐예요? 고귀한 것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못된 인간인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고마움과 감사함은 그분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던 기독교인의 박해자입니다. 그런 못된 인간을 글쎄 우리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더욱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 빚진 마음이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던 사람이 은혜를 깨달으면 더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된 인간을 왜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깨달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주님을 높이십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찬송 부르고 살라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자기는 강교한 자고 도망자고 한데도 주님이 찾아와 어려움 만져주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언제 하나님이 11조 바치라고 말 안 했는데 은혜 받으니까 11조 바치겠다고 자원했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성전 지으란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돌로 베개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바치겠다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라 하면 하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보다 우선이 은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야곱이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절망의 상태에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한 말씀이 그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대가로 7년 모সম살이라고 하니까 모সম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7년을 하루같이. 결혼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난도 막 즐거움으로 그 많은 날들이 하루처럼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장점, 목표를 정하면 물러서지 않는 그 대단한 의지의 결단력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끈덕짐, 그 야곱의 근성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가지고 베델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장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의식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객지 생활하면서 완전히 자수성가합니다. 장가 들었고 자녀 낳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강 건너편에서 400명의 군사의 손에다 칼을 들고 당신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고향 가서 한번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돌아왔다고 환영받을 줄 생각했는데 환영 인파가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 앞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 아내, 자식, 돈,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 구원받습니까? 그거 다 깨닫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아내가 몇이고 자식이 많고 종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이 죽음에 위해서 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은혜 중에 또 은혜는 깨닫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줄 분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야곱에게 준 좋은 점이에요. 비록 위기 때에만 찾는 것이 얌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얌체도 없어. 그래 고난을 당하면 좀 주님을 찾으면 좋으려더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나열을 찾네. 주여를 안 찾고.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새 역사 전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준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역사가 전개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홀로 남아요. 홀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 이하 같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떠납니다.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음, 이 고독, 이 외로움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아서 뭐 했을까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니까 무릎 꿇으니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자, 2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골이 됐어요. 그래서 절름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날이 새려고 한다. 내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냐, 나를 놓아라. 아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붙들게 뺐다고 사생 결단한 건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당신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지 않으면, 당신이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장입니다. 그동안에는 물질 의지하고 자기 장께 의지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만이 하고 다른 것은 다 놓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건너보내고 모든 양떼 송떼 종들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주님과 1대1 대면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바는 당신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 결정체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복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 이름부터 바꾸자. 너 이름 뭐냐? 내 이름 야곱인데요. 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그래서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바꿔줄 테니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름부터 바꿔줍니다. 자, 27, 28절 같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기에서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겼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 말이고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너 이기주의, 욕심 챙기다가 지금까지 네 형제간에 이렇게 불화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죄악과 싸워 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길이 열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강교한 이름을 갖고는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는 새 이름을 가져야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이름을 바꿔주시고 거기에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분이엘.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에 끼어지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새 이름을 얻은 바로 거기에서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바로 그곳, 새 사람 되는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을 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아침을 맞을 때 거기 가는 길에 길이 열립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쏘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니라.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가. 감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 말이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뭐냐? 환도뼈가 유골이 돼서 절름발이 된 겁니다. 아십니까? 이는 땅의 것을 이뤄도 하늘의 것을 얻겠다는 것이고, 육신의 것은 망가져도 영적인 것은 내가 얻겠다는 흔적입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기뻤습니다. 절름발이가 돼도 기뻤어요. 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축복 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님을 생각하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서 보니까 그래, 우리 형이 나를 미워할 만도 하지. 내가 강구했고 약점 누리고 장자권 빼앗고 속였으니까 나를 죽이고 싶은 것은 당연했지. 형님에게 잘못이 없어. 문제는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니까 마음에 맺히는 것을 풀어버리니까 형님이 두렵지를 않고 자기를 오래 참아준 형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주는데,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육신은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섰어요. 그래서 그는 기뻤어요. 그냥 그리고 형님 앞에 나갈 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형을 은근히 무시했거든요. 야곱이 머리가 영리했으니까 얕봤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앞에 절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7번이나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33장 3절 4절 같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이 너무너무 극적인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중간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님, 내가 지난날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울었을 거고, 동생아, 나 너 죽이려고 했던 마음 내 잘못이었어. 그리고 회개도 하고 또 울었을 거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인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서로 피차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었을 거고, 너무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길을 가로막고 있던 에서가 광야길 험하니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앞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원수가 형제로 친구로 바뀌었네요. 이 새로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야곱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열리는 새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진 이유를 아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세상 살이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만 되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해서 사람이 되면 새 역사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새 역사를 전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돋을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니 그 같은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